여러분이 혹시 산상수훈 기억나십니까? 산상수훈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힘든 말씀이 뭐예요? 저거예요? 저는 저거보다 좀 더 힘든 말씀이 있어요.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게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 말고 다른 또 하나 그 다음에 어려운 걸 찾으라 그러면 바로 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랑하라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능력의 말씀이었는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확장이 된 종교거든요. 보세요. 자기 어머니와 자식을 사자밥으로 죽여요. 그러면 로마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이것들 니들 가만 하나님 두나 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죽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뜨거운 기름물에 집어넣는데, 우리 감독을,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죽여? 니네가 우리 가만 안 둬 해가지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조용한 거예요. 이게 몇백 년이 지나니까 이 원수를 사랑하는 기독교의 정신이 로마를 잠식하는 겁니다. 로마가 국교가 된 게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 하나 때문이에요. 이 말씀 참 어렵지요? 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어려우신 분은 거의 이제 예수님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지켜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어보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한번 새겨지도록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평지수훈론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은 아주 높은 수훈이라는 뜻이 아니라 산 위에서 말씀하신 거라서 산상수훈이에요. 그럼 평지에서 말씀하신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6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신자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한테도 좋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저주하는 자한테는 축복해야 되고, 날 모욕하는 자를, 그 사람 이름을 내 기도 수첩에 써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위해서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이고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 다음에 우리에게 못 박는 말씀을 또 하나 주세요. 대못을 박는데, 너희가 그렇게 해야,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너희가 비로소 예수 믿는 신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하는 말은 앞에 얘기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돼요? 아들이 되리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원수를 사랑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원수한테는 복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원수한테는 복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해주고. 뉴욕식으로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한테 케이크 선물한 사람한테는 케이크에 상당한 보응에 다른 선물을 해주고,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기독교는 흘러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고받고 하면 안 돼요. 줬으면 절대 갚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의 선물을 받으면 절대 갚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급이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네 그 사람의 선물을 받지 못할 도대체 그러면 이 은혜를 누구에게 갚을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시라고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은 또 줄 거예요. 또 줄 거예요. 또 줄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방식이지. 기브 앤 테이크 하면 그 둘 관계만 되잖아요. 그건 절대 기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받으면 절대 갚지 마세요. 제발 좀. 누가 밥 샀으면 다음 주에 내가 살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괜찮지만 둘이 하는 거 괜찮지만 제가 말하는 말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사지 마라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복은 기독교의 복은 둘 사이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폭들도 사랑합니다. 깡패도 사랑해요. 깡패가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자기 아내를 무지하 사랑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두드려 패서 그 사람 목에 있는 목걸이를 빼서 내 사랑 아내 목에 채워주는 게 조폭의 사랑이잖아요. 세상 사람도 사랑합니다. 원수를 두드려 패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두드려 패고 내 사랑하는 사람 잘 먹이고 잘 살고 내 딸에게 예쁜 옷을 입히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뭐가 차이가 나냐? 도대체 그러면 너하고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 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같이 할 때에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이 발생하죠.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이 증명이 되는데 문제는 같은 교회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원수 사랑을 하니까 갈 길이 멀죠. 목사도 사랑하기 힘든데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 장로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 집사 사랑하기도 힘든데 원수 사랑하라고 하니까 물론 목사 중에도 원수가 있고 장로 중에도 왼수가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하니까 이거 참 못할 노릇 아닙니까? 이게 절대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아요. 제가 사랑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사랑은 진짜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참 신자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추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안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참 힘들죠.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프랑스의 화가의 조르주 루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성화 같은 거,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판화로 조각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굉장히 특징이 뭐냐면 작품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작품에 아주 특별한 이름을 잘 붙이는 걸로 아주 유명해요. 저도 사실은 그분의 작품은 잘 모릅니다. 제가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제목이 워낙 저에게 은혜를 줘서 그 제목을 한번 나누려고 해요. 작품 중 한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 라는 작품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를 찍는 도끼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찔렀는데 신자는, 의인은 나를 찌른 그 사람에게 향내를 묻히는 거죠. 누군가 나를 쿡 찔렀더니 피가 날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걸 신자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시고 쿡 찔렀는데 갑자기 욕이 콱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 저희 사모님 할까봐. 무의식 중에 하면은 모르잖아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깊은 세계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깊은 세계는 바로 날 향해서 공격해오는 자에게 향수를 발라주고 향수를 뿜어내고 먹을 걸 주고 섬겨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예수 만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니까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그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고민과 함께 그 원수조차 사랑할 힘과 능력을 제공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민만 던져주시지 아니하고 사랑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사랑이 좀 부족하지요? 저도 고백합니다. 사랑이 부족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랑 좀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요만큼 찼는데 사랑은 지금 게이지가 거의 바닥이네요. 채워주옵소서. 제가 일은 잘하고 능력은 잘하는데 탤런트는 많은데 사랑이 좀 부족합니다. 완전 바닥났습니다. 채워주옵소서. 제가 요리는 잘하는데 사랑은 많이 부족합니다. 채워주옵소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우리 미국 공군에 드사저라는 중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이 그 진주만을 공격했잖아요. 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의 그 폭격으로 아내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근데 공군 전투기 조종사니까 미국이 일본 도쿄를 폭격할 그 폭격 대원을 이제 모집하는 거예요. 그때 자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전이 쉬운 작전은 아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떠가지고 도쿄를 폭격하고 중국으로 날아가는 그런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작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자원했어요. 왜요? 아내에 대한 원수를 갚아야 되니까. 복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비행기가 떠서 도쿄를 폭격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중경으로 가는데 당시 중국이 대부분이 또 일본 점령지였잖아요. 비행기가 엔진 고장으로 불시착하게 됩니다. 근데 불시착한 지역이 하필이면 일본군 점령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4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이때 이분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때 이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드사저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 하나가 자기를 자꾸 고민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 드사저에게 원수가 누굽니까? 자기 아내를 죽인 사람이죠. 근데 자꾸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고민한 이 드사저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일본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를 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요, 진주만을 폭격했던 편대장 후지타 대위를 찾아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예전에는 원수에게 폭격하고 복수를 갚은 것이 나에게 승리였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니까 진짜 승리가 뭔지 안 거죠. 진짜 승리가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안에는 이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능력이 다시 한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 이게 신앙의 가장 깊은 표현이에요. 이건 신약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옛날에 이단으로 찍힌 사람은 그런 말 했습니다. 구약은 쓰레기다, 읽지 마라. 신약만이 유일하다.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니까. 완전 잘못한 거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라는 모든 신학은 동일합니다. 구약에서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민수기 강에서 쭉 살펴봤듯이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에서 거대한 큰 사건 하나가 터져요. 아주 큰 사건.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거의 필적할 만한 그런 사건이에요. 아주 거대한 사건입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장자 지파가 반역한 사건이거든요. 그 루벤 지파가 반역을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급인 장자 지파에서 반역을 한 사건이고, 정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인 레위 지파가 결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데 그 종교와 정치가 만나버린 거예요. 장자 지파와 레위 지파가 만난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서 뽑은 리더들 250명이 결탁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종교, 이거는 뭐 반역으로 따지면 최상의 조합인 거예요. 리더들, 훈련된 리더들 각 지파에서 대표하려고 뽑아낸 250명이 결탁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항한 사건이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다. 너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배하겠다 이거죠. 제사하겠다 이거죠.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조직적인 대항이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누구 편 들어요? 모세와 아론 편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땅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불살라져 버리는 사건이 돼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250명의 노탕로를 쳐가지고 번제단을 쌓는 덮개를 쌓아 그러죠. 기억해서 다시는 그 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자숙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1절. 이 사건이 있은 그 다음 날 4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날 백성들이 다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아마도 뭐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 있겠죠.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그들을 다 죽였어. 누가 죽인 거예요? 땅이 갈라졌잖아요. 누가 봐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불향로가 나오고 250명이 다 죽였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이들이 누구에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다 덮어씌워서 거기를 죽여서 자기들의 원한을 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진노를 하셨습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겠다. 자,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도 화날만 하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노예 삶에서 해방해 줬는데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살펴보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못됐어요. 은혜를 계속해서 문제만 나면 모세와 아론을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모세가 네가 때문에 우리 배고프잖아. 네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잖아. 네 때문에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프잖아. 니네만 거룩해. 우리도 좀 하자.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이 원망하잖아요. 이쯤 되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배워도 정덕껏 해야지. 배은이 망덕이지. 뭐 이렇지 않겠어요? 어디 나를.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싹 쓸어버리시죠. 그냥. 이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그랬습니다. 저기에서 떠나라 명령하셨거든요. 이 백성에게서 떠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될, 하나님의 종이 취해야 될 게 뭐예요? 1번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갑자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론에게 말합니다. 빨리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기도, 향로는 항상 기도의 표현이니까 빨리 이걸 들고 가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데 연병이 발생한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연병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웃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화가 많이 나시면 이런 지랄, 연병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게 욕이에요. 욕인데 지랄이 뭐냐면 병이에요. 옛날 어른들 쓰는 간질병. 연병도 전염병을 보통 우리가 연병이 돌았다 그러잖아요. 연병이 나면 다 죽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제일 당시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천형, 하늘이 내린 병이 지랄병과 연병인데 이거를 두 개를 섞어가지고 지랄, 연병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들 큰일,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자식한테 제일 나쁜 욕하는 거예요. 오늘 그 중에 하나인 연병이 발생한 겁니다.
몇 명이 죽어요? 몇 명이 죽어요? 14,700명이 죽어요. 빨리 들어가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지금 아론을 보내서 들여보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죽여야 될까요? 살려야 될까요?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했어요. 너 지금 빨리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명령대로 안 한 모세와 아론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연병을 그쳐버려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본 게 뭘까요? 정의와 진리를 본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저것들 진노하시 죽여버리시자 할 때, 죽여버리시자 했으면은 모세와 아론이 복을 못 받아요. 그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죽이자 할 때, 아니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많은 교육자들이 실수합니다. 뭐냐면 병원에서 이제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때 됐다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임종 기도해 달라고. 신방 가잖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주의 뜻을 알죠. 하나님 이 영혼을 데려가시는 게 주의 뜻이라 합니다. 이제 데려가시고, 예?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약속. 물론 그런 기도합니다만 조금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눈이 감고 의식이 없어도 귀는 열려 있다 그래요. 식물인간이라도 마지막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위로하라고 보내준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살았을 때 제가 중등부 맡았을 때 담당했던 그 중등부 회장했던 아이가 몇 년 만에 소식이 들렸는데 20살 되던 애에 갑자기 백혈병에 발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건대병원에 거기가 백혈병 잘 치료한다 해서 갔는데 6개월 만에 이제 아이가 죽게 됐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사역을 쉬고 있었을 때라, 이제 강남으로 공부하러 다닐 때라, 딱 건대병원 거기 내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마치고 들어갈 때마다 그 병원을 들려서 보고 가고. 근데 마지막 일주일은 이제 학원도 안 가고 같이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뭐 할 건 없어요. 아이가 바짝 새까맣게 마르고 배만 이렇게 복수쳐갖고 이렇게 거의 뼈만 앙상한데 이렇게 돼 있고, 엄마죠. 집사님은 옆에서 보고 거의 뭐 눈물도 말라서 거의 멍해서 애만 보고 있고, 뭐 얘기를 하겠어요? 저도 그냥 앉아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죠. 속으로만 이제 주네. 뭐 별 기도도 안 나와요. 뭐 살려달라는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이 아이가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건 알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놓는 기도하라고. 이제 알았다고 하나님 영혼 데려가시라고. 그게 이제 믿음에 가득 찬 사람의 기도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데려갈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붙잡는 게 믿음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자꾸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때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머니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아이가 죽을 거라는 걸 몰라서 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알지만 끝까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를 향한 그 기도 보고 싶은 거다. 이 아이가 목숨 거두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것이 어머니의 할 일이다. 어머니의 할 일. 어머니는 이 아이 사랑하라고 보낸 거지 이 아이 심판하고 결정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심판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라.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라.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는 이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인 거예요.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은 잘못한 사람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하면 심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우리의 몫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를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신자됨이 증명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그걸 붙든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자 진멸하자 그럴 때 같이 진멸합시다 하지 않고 안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가서 했어요. 하나님 말씀 명령을 거역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높이신 거라고요. 신자들이 해야 될 바는 뭘까요? 신자들이 해야 될 바는 구약과 신약에 아울러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심판을 돌리시기까지, 연병을 끝내시기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우리 안에 이 참 사랑이, 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임할, 우리 공동체에 임할 심판까지도 비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 가진 사람의 기도 때문에 공동체가 당할 재앙까지도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